자,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제 주제가 이제 선불교입니다. 이 선불교. 이 선불교는 굉장히 그 서구 세계에서는 이 선불교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인기가 있고, 어떤 운동, 건강 치유 운동으로도 이 선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대체로 서구 세계에 퍼진 선불교는 일본식 선불교고, 우리나라 선불교도 이제 많이 뭐 해외로 많이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식하고 또 틀리니까, 아무래도 틀리니까. 그래서 서구 세계는 선불교를 그냥 젠이라고 그러죠. 젠. 그래서 아주 그 젊은 층들 또 지식인층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일단 선불교 자체가 명상 위주의 수행 방식이거든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조용하게 있던 명상을 하면서 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경쟁, 물질, 어떤 이런 막 도시에 시끄럽고 번잡하고 막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선불교를 통해서 보니까 마음의 어떤 평안, 마음의 이제 고요함, 특히 이제 고요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뭐 사실 더 뭐 대다수는 거기에서 머물지, 뭐 이 사람들이 뭐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출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뭔가 모르게 도시, 또 현대 사회, 경쟁, 또 물질적인 그런 탐욕, 뭐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명상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의외로 상당히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도 선불교에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일본 선불교 승려를 저 주례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애플 컴퓨터를 딱 보니까 딱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아주 전형적인 일본식 그 선불교 스타일의 그 디자인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아주 얍삽하잖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게 역시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주 너무나 이게 선명해요.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는 그거 놀랐어요. 예.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단순하면서 예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 애플이.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 선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 영향이 거기서 온 겁니다. 예. 그 이제 선불교의 창시자가 이제 달마대사라고, 여러분 가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눈 크게 뜨고 막 부리부리 뜨고 막 노려보는 사람 있죠. 그게 그 불교인들한테는 그게 이게 복을 불러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런 그 뭐 조그만 모형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선불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오면서 이제 소림사, 쿵우도 이 달마대사가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승려들이 이제 앉아서 이제 가부좌를 들고 명상하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건강,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몸을 수련하는 거예요. 그 수련 방식이 이제 쿵우입니다. 그게 쿵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이제 굉장히 그 선불교를 중국에 처음으로 이 선불교를 창시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나중에 들어온 게 우리 한국식 이제 그 선불교, 이제 나중에 한국식, 그게 나중에 또 다시 어딘가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중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는 선불교가 딱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선불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해탈한다. 그 다음에 선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원래 본토 인도에서 처음에 탄생한 불교와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인도에서 처음에 출발한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부처가 말한 것, 행동한 것, 그거를 굉장히 자기들의 불교 그들이 수행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 비해서 달마대사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사람은 자기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래야 참된 자아를 인식해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야 그때서야 뭐야? 사람이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속사, 세상일, 뭐 근심력 이런 걸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에게조차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게 유명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불교는요 굉장히 원래 원래 불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이나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한국의 불교는 그래도 이 경전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에 비해서 이 선불교는 철저하게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불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종교는 굉장히 뭡니까? 자기 자신의 그 진리를 경험으로 얻는다. 그 경험. 말이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한 종교적 진리와 언어를 인정을 안 해요. 선불교는. 기독교하고 틀리잖아요. 기독교가 틀려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언어가 아닌 명상으로 진리를 깨우쳐라. 명상으로 진리를 깨우쳐라. 그러면서 어떤 거를 목적으로 명상을 하냐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의 어떤 자기 자신으로 인한 것 아니면 외부로 인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서양 애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거거든요. 사실 서양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의 종교예요. 언어의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종교. 그러니까 그것과는 정반대로 뭐예요? 언어와 말이 필요가 없다. 깨닫는 데는 가만히 명상하면서 자기 자아를 초월하고 심지어 외부의 객관적인 세계도 초월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가만히 어떤 정신적 사고를 확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화를 쉽게 줘요. 쉽게 줘요. 그러니까 명상에 한번 빠지면요, 그것도 자칫하면은 그것도 마약처럼 중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꼭 그 명상을 뭐 30분, 뭐 1시간씩 해가면서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근데 그게 의외로 또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진정한 평안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우리 오전 설교 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죄를 씻지 않는 이상은 평안이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흙을 한 줌 뿌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밑으로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선불교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이 더러워져요. 선불교는 그게 한계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오염된 흙을 다 빼서 맑은 생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선불교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가라앉기는 돼 있지만 또다시 명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뒤흔들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변화되고 또 제자리 오고 또 제자리 오고. 왜? 인간이 죄를 정결케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은 어때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설교의 주제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한 주제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적 치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리 상담도 많이 그런 기법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실은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즉 자기를 인식해야 될 때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행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는 일시적으로밖에 사람을 어때요? 잠깐만 사람에게 평안을 줄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못 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이 뭐예요? 항상 뭔가 갈급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목이 마른 거예요. 늘 그 여인은 뭔가 모르게 항상 자기 내적 자아의 어떤 그 죄 때문에 늘 갈급해하고 목마르고 항상 그러나 그리스도, 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비로소 어땠습니까?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자아가 추구하는 그 갈증, 그 세속적, 정욕적 갈증을 어때요? 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 선불교는 안 됩니다. 선불교는 단순히 자기 자아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자아와 비자의 구분을 없애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뭐 선불교가 됐든 뭔 불교가 됐든 불교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인간은 이 자아가 문제니까 자아가 없으면 욕심도 없지 않느냐, 괴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방식이 불교의 수행 방식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선불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잠깐 없어지는 효과만 날 뿐이지 여전히 인간이 이 죄악 덩어리, 죄악된 자아는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자기 자아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우리의 자아를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거지만, 불교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아를 다루려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 성철 승려 같은 사람도 3년 동안 면벽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 눕지도 않고 계속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아를 넘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방식의 수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자아가 스스로 자아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계시적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선불교는 뭡니까? 언어 자체가 쓸모없다, 말이나 언어가 쓸모없다,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어라,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다음 기독교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영적인 곳.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불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처음에 의식하다가 자신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평생 수행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어떤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방향 수정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인간은 왜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지만, 이 선불교는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예 어떤 종류의 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없애라. 자기 자신을 없애라. 그냥 자기 자신을 최대한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해라. 이게 깨달고 이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선불교의 방식이 과연 이게 정말 진리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뭡니까? 아무리 명상을 하고 선불교의 방식대로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덩어리가 남아요. 여전히 남아서 그를 번뇌에 빠뜨리고 세상의 온갖 정욕과 자기 내적 부패와 외적 부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없앨 수가 없어요. 잠깐 명상을 통해서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명상이 끝나면 또 흙탕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또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인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모든 수행 방식, 모든 어떤 자기 수행 방식, 자아를 부정하는 방식은요, 다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 정말 헛된 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평생을 참 헛된 곳에다가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일에 빠져가지고 그만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구 세계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건 뭡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부정하고 뭔가 자기들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종교가, 어떤 새로운 종교적 수행 방식이 자기들에게 뭔가 평화를 주지 않을까, 어떤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너무나 잘못된 거죠. 생명이 되시는 주를 버리고 그들이 뭡니까? 어리석은 곳에 빠져서 결국은 어둠 안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선불교 같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요, 사람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명상의 수행 방식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명상의 수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겁니다. 그러나 선불교는 자기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과 외부의 객관적인 인식까지도 확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불교가 쉽지가 않아요. 선불교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선불교 하는 사람들도 오랜 시간 선불교를 수십 년 해도 어떤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 말대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그들은 해탈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게 과연 진짜 깨달음인지, 진짜 사람이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짜 인간이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가지 않은 다른 깨달음, 5만 가지 종류의 깨달음은 결국 뭐예요? 원점이에요. 원점. 한참 돌고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또 한참 돌고 봤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해. 평생을 그러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다시 불신앙에 빠지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이런 세상의 종교, 이런 어떤 다양한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다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뛰어넘는다, 자아를 자기 힘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나의 자아를 다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새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아닌 모든 종류의 다른 깨달음은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열매도 없고 효과도 없는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 A, B, C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우리 조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오늘날 왜 이 선불교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돈 많고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걸 좋아해요? 참 이상하게 뭔가 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많이 배우고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서양에서도 이 선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난하고 우사한 사람들은 선불교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중요한 뭐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토론하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쫓아간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인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과 함께 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